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거르지 않고 새 가족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단지 오늘 하루만 방문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오늘 이 한 번의 만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이기에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환영해 주시고, 단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대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들임을 기억하심으로 귀히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또 귀한 우리 청년들 세 분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을 보면 또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애틋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이 청년 세대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아무튼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같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한 번 드리기도 힘든 예배인데, 그렇죠? 1부 예배에서 또 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2부 예배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두 명의 청년 우리 자매들 축복하고요. 아마 보통 보니까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까지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도치 않게 제 자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목회자라 여겨질 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나이에 비해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어려서 그렇게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특출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는 모질라면 모질랐지 뭔가 뛰어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의 삶이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굳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비교적 이렇게 성공한 목회 내지는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젊은 나이에 불러주심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겸손한 생각으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때 그저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역발상적인 사고를 늘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가 찾은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늘 리더였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과대, 학회장, 그리고 우리 선교학과 공동체를 이끄는 수장이었기도 하고, 저는 늘 나름 인정받는, 존중받는 목회자였고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역발상적인 사고를 하는 저의 어떤 사고에서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개신교가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그 과정들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는 결국에는 세계관의 충돌이고 세계관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였고 역사를 만들었던 자들의 이 삶을 보면요, 그들은 그 시대에 매몰되거나 그 시대에 그들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을 시작으로 갈릴레오도 이야기했었고,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콜럼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에디슨이라든가 어떤 발명가들을 보아도 그 시대의 편견과 그리고 그 사고를 뛰어넘을 때에 결국에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바로 이 개혁주의, 개혁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역발상적인 사고를 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생각만으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고찰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는 모든 어떤 세계관, 그 시대를 풍미하고 지배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분명히 어떠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이해나 고찰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야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메인스트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 정확히 답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결국에는 학자들에 대한 분류이긴 하지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관념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시작되었었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관념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익숙하게 자라오다 보니 결국엔 그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 시대 관념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그 세계관의 형성과 더불어 그 세계관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모더니즘이 존재했고 그 이전에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이 존재했었고 그 이전에는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를 이겨내 개혁주의적인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역발상적인 사고만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그 편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충격을 받는 내용이나 스토리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으로 받아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봤더니 그 대표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제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 애굽으로 떠나고자 하는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어떠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 아내였던 십보라라는 여인이 결국에 나와 아들의 표피를 벗겨내서 그것을 던지면서 이는 나의 피남편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여러분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이들이 서로의 재산과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때 그 흐름에 맞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토지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 모두를 죽여버리시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대부분을 교회에다 바쳤고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을 자신의 소유로 감췄을 뿐인데 죽이는 거는 그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저는 그 본문들과 더불어 상식적으로 순간 받아낼 수 없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위에서 소개했었던 두 가지 이야기들과는 또 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본문들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발견하고 이해해낼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씩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었던 이유는 원래 히브리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미디안 여인을 만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 이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거늘 네가 어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냐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엔 그 아내는 그것을 깨닫고 포피를 베껴 던져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노라는 증표를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소개해줬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주변에 있는 이들, 믿음 좋다 하는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도 그냥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제로 소유를 팔아 주님께 드리셨거늘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얼마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형식과 모양을 따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관념에 젖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도 재산의 대부분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렙돈의 헌금을 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이 한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가 모두 알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개념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해도 못 해주십니까? 라는 접근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전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근거를 찾아내는 것조차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에 이 비상식적인, 그리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라든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사학적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화법이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전개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집중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방식인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더욱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더욱더 귀한 메시지가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그 문제가 되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로 했는지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했는지 양육을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부 예배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컨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에서 왜 웃사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그때 들었으면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얼굴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주시는지를 먼저 더 살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본문의 이 문맥을, 이 컨텍스트를 보면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도망자 신세를 다 마치고 이제 왕으로서 정치적인 권력을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순히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그전에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이제는 권력을 쥐게 되고 정치적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아직 퍼즐 한 조각을 맞추지 못해 완성하지 못했죠.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적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적 과제,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도로 옮긴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신정 정치를 뜻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레셋이 처음에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것을 전리품으로써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때 당시의 전쟁, 고대의 전쟁은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과 함께 자신들에게 승리를 준 그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를 하는 이유로 여러분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모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곳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여러분 옮기게 되는데요.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바로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던져놓게 돼요. 그리고 기앗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방치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이 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도망자 신세를 청산하고 왕이 된 것도 좋지만 맞추지 못했던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모시고 온다.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뛸 듯이 기뻤고 설레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요. 일부 예배 때도 설명했지만 언약궤는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가치로 이야기한다면야 무엇과 비할 데 없는 가치이겠으나 단순히 그냥 그것을 옮긴다라는 그 작업의 이 의미로 본다면 그저 크지 않은 상자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게 아무리 무겁기로서니 여러분 한 10명, 20명의 장정만 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에는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있어서 축제를 하며 이것을 옮기고자 했었던 다윗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귀한 분이 오시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사가지고 모시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새 수레를 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것을 이스라엘 수도로 화려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 옮기고 있는 그 장면,
거기서만 봐도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이 순간을 설레어하고 기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나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대하게 준비했었던 다윗의 정성, 그 의도와 마음, 무엇 하나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없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셔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것을 옮기던 우사가 죽음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도 되게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소가 끌고 있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기고, 그것을 옮기고 있던 과정 가운데 그 아래 돌이 되었던 뭐 때문에 수레가, 여러분,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덜컹 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위에 있었던 그 귀한 언약궤가 땅으로 쏟아지고 떨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옆에 그것을 옮기던 우사라는 자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사실은 뭐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찰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그 귀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손을 대어 그것을 붙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를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멘붕에 빠졌어요. 다윗마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전혀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의도를 보나 뭘로 보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언젠가도 가르쳐 드렸듯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해 주셨어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그 성물을 옮길 때, 그리고 그 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메어가라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메어서 옮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고앗 자손들조차도 그 성물은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오늘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사무엘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지 우리의 의도를 먼저 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그 위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 설레어하고 흥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기준으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름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해서 조심히 옮기려 했는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블레셋에서 여러분 그 언약궤를 탈취했을 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겼던 방식은 바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다곤 신전에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죠. 다윗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봐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옮기고 그것을 손으로 들어 다곤 신전에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엔 다윗도 이방인들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답습했는지도 모르겠죠. 여기서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잣대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르게 향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관념에 젖은 우리들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개념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너희들은 선에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기준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개혁시키고 바꿔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대의 조류와 그리고 이 시대의 상식과 편견과 세계관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개념을 잃어버려서 5가지 파이브 솔라스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기치를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개혁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기치를 모두 잃어버린 채 다시금 원래 그러하였듯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시작하고 세상의 법도를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기준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색을 하거나 여색을 하거나 여러분 수간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쳐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괴물이 되어버린 교회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기준이 무너져버린 감정과 사랑은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사회 수업을 통해서도 배우듯이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에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방종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자라 이야기하셨지만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편견과 상식 가운데 보여주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상식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관념을 따라 이루는 신앙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답습해왔던 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린 괴물과 같은 기독교의 행태였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둔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좋은 의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폐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다윗의 의도가 좋았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의도에는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기준대로 순종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또한 수레가 흔들려 괴가 넘어지려 할 때 그것에 손을 대어 잡았던 우사의 행동 역시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 역시도 잘못되지 않았던 것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 했던 그것을 어겼던 그의 불순종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기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악을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 건들지 말라 하셨는데, 모든 것을 허용받아 놓고도 인간의 죄악은 어때요?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 한 것에 손을 대어 여러분 세상을 이와 같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가르치고 의도의 선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때 너희들도 움직이고 내가 멈춰설 때 멈춰서라는 아이를 교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철저함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캐톨릭이 만들어낸 트레디션이나 전통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복하고 자복하는 훈련들을 먼저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의 담 밑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도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저희 담벼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옆집 이웃과 함께 상의해서 어쨌든 그 담벼락을 세워주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했었습니다. 근데 담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크랙이 가고 상처가 나서 여러분 약간 지저분한 상태여서 지난주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작업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저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만 보수하면 될 문제였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있잖아요. 그 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거 조금 더 해주면 저기도 깨끗해지고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담 밑으로 있는 그들의 이 프로퍼티, 그들의 이 구역으로 약 이 정도예요. 진짜 더도 아니고 2cm에서 3cm 정도를 저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칼을 넣어서 거기까지도 렌더링, 미장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었던 크랙이라든가 땅이 파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칼날을 집어넣어서 렌더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줬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웃에게 그와 같은 칭찬과 감사의 인사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작업을 다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옆집 이웃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컴플레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컴플레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내 프로퍼티에 침범을 하면서 왜 나랑 아무런 커뮤니케이트 없이 너희들은 그 일을 진행했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컴플레인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원래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넘어가지 않았어도 그들의 구역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든 말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겠죠.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연거푸 sorry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요, 그 마음에 분노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의도가 어땠는지 너가 몰라? 누가 보아도 깨끗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웃을 향해서 배려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모든 감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 이 정도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걸 이해 못해서 나한테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게 맞아?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못된 마음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와 같이 컴플레인 하는 사람한테 꼭 뒤끝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가 내 의도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와 같이 또 바른 말을 합니다. 네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왜 우리 프로퍼티에 넘어오면서 왜 나랑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랬는데도 제 못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만약에 너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 놓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 분노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러면서 또 형식적으로 Have a nice day 하면서 끝난 거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 거실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반나절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제가 내 머리로 이해해도 그가 한 말이 옳아요. 옳잖아요. 그런데 내 의도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좋지 못한 마음을 반나절을 가지고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관과 세계관에 고정화되어 있는 편견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약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연민이나 긍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약자라고 여겨진다는. 그래서 여자들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여자들도 뭐만 하다 보면 말싸움하다 보면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그럼 싸움이 끝나버려요.
괜히 막 얘기하다가도 남편인 저는 아내가 울어버리면 그냥 미안해로 시작하게 되죠. 이게 답습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울면은 무조건 피해자, 울린 사람은 가해자가 돼버려요. 여러분은 제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래요. 울거나 삐쳐있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무조건 피해자일 수는 없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울거나 삐져있는 아이들, 성도를 보면 무조건 그들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그들을 위로해주거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죠. 반대로 장난을 친 아이거나 울린 아이 내지는 소위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근데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받은 사람은 더 나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불필요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어제 뭐 했어? 너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 갔어? 너 오늘 입고 온 옷이 참 멋있다 등등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짓궂은 장난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남기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돌려보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사람의 기질과 정서에 따라 사람의 짓궂은 장난이라든가 그 행동을 더 재미있는 상황으로 연출하거나 승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응으로 갑자기 갑분싸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이는 더 재미있는 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갑분싸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 그가 갖고 있는 쓴뿌리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울린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굳이 자잘못을 따지자면 서로가 잘못한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상처로 받아낸 그 사람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의 편견은 상처를 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눈물을 흘리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모두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흐트러뜨리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은 마이너리티니까, 소수자니까, 저들은 약자니까, 다수인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대적인 편견과 여러분,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둔갑시켜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마저도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받아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는 넘어갔어요. 동성애자들도 품어줘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여러분 죄악된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준을 벗어난 우리의 시대관념과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법과 뜻과는 무관하게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악이고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의도가 선했으니 괜찮아 라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이 분명히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애초에 너한테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내가 너 좋게 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자기가 피해를 준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도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걸 가지고 지적하는 너가 더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귀결시켜버리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의도만 좋으면 오케이? 의도만 좋았으면 괜찮은 거다?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좋은 의도로 인해서 살인을 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든 오늘 오후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캐톨릭과 여러분 개신교 간에 130년 동안 전쟁이 그치질 않거든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칼로 도륙하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어제는 형제였는데 오늘은 다른 종교라는 이유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역사가 그들의 의도가 바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했노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장발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적이라고 불렀던 홍길동이 배고픈 자들, 약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것을 약탈해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공감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선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연적으로 죄를 진 것이고 부자가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닐진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부자들을 약탈한 것, 그 이상 이하의 개념도 아닌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웃에게 선대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의도로 그들의 깨어진 부분도 보수해 주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고, 그리고 저는 결코 내가 옳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목사인 저조차도 옳은 게 무엇인지 알지만 내 감정 통제를 하는데 반나절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가 선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화를 내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모든 게 오케이가 아니라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비겁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다 당신 좋으라고 했지. 우리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너희들 성공하라고 내가 그랬지 나 좋자고 했냐? 근데 그 아이들이 행복했습니까? 왜 자신들이 행복하고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결국에는 억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좋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왜 둔갑시킵니까? 부모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일입니까? 그냥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둔갑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당신은 이것도 이해 못해, 내가 다 당신 좋자고 한 거잖아라고. 그것은 여러분 용납받지 못할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저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의도도 몰라줬니 어쩌니 도리어 역정을 내는 건 옛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드러난 웃사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렇듯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조차도 온전한 반응을 내놓지 못했는데 그게 꼭 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그와 같이 시대관념과 고정관념과 상식에 묶여 있으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감정적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에 비해서 여러분 그의 발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기준을 통해 옳고 그름을 인식해야 됩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잘못하였지만 의도가 선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도리어 자신에게 이 서운함을 내비치는 이들을 비난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시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에게조차도 결국엔 그 아이들이 원한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의도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불화를 일으켰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역시도 그때 당시에 편견과 고정관념, 상식에 묶여 있었어요. 그 순간. 그래서 잘못된 반응을 내놓는데 첫째,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로치고서 뭐예요? 억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우사를 쳐 죽이니 하나님,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게 바로 상식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다윗도 그와 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분노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억울하니까요. 저도 이웃의 컴플레인에 화가 났던 이유가 뭐예요? 억울하니까요. 내가 다 너조차 구했지 나조차 구했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사가 잘못하였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열매가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나름 준비한 것을 드렸다라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은 이걸 받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기에 그가 합당한 제물을 드리지 않아 받지 않았을 뿐인데 가인에게 맺혀진 열매는 분노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놓고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의도가 좋았다라는 말 때문에 감정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죠.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가 분명히 잘못했잖아. 그런데 너 왜 인정 못하고 네가 도리어 화를 내니? 너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 감정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서에 오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쫓김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빠져버렸으니, 그리고 실컷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예요.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를 간다는 건 뭐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언제 이를 가세요? 잘 때 이 가는 거 말고요. 이를 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났을 때예요. 그리고 그 화가 뭐냐면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저놈 새끼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 저도 막 이를 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 기준을 붙잡지 못해 나중에 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그냥 허투루 눌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됐네요 라고 반성을 해도 모질할 판에, 그런 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죠. 이를 갈며 분노를 표출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심판당하여 멸망하는 자들의 전형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인정해내지 못해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해서 화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스투핏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파탄이 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기준을 놓치면 명명백백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감정은커녕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정상적인 교회 그리고 가정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괄호치고 뭐예요?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요, 우사가 죽었음을 보고 분하였다는 거,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다 다시 방치해요. 방치되었었던 언약궤를 옮겨오며 기뻐했던 이가 이제는 지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었는데 다시금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방치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죽이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스스로의 착각과 기만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공공의 적이라는 곳에서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손톱을 집어삼킨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실사판이 이루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인천에서요, 어떤 항상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30이 넘어서도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라면이나 끓여 먹는 한심한 인간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런 인간이 또 오락을 하고 집에서 그렇게 한심하게 있으니까 엄마가 얘 이제 잔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뭐 가서 좀 돈 좀 벌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정상적이진 않았겠지만 그 어머니를 여러분 둔기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어머니. 그런데요, 순간 살인을 저질러 놓고 도망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죽어가던 어머니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얘야, 옷은 갈아입고 가렴. 옷은 갈아입고 가렴. 뭔 의미입니까?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아들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가다가는 금방 경찰에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주고 또 줘도 여러분 늘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이런 패는 범죄인 것도 아들이라고 옷은 갈아입고 가렴.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물며 악인들에게도 그 부모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달라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비유하여 하나님은 그 부모랑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최초의 죄악된 모습으로 올라가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손을 댔어요. 그랬을 때 그들 안에 죄를 알게 되므로 수치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what if, 이런 만약에 그랬다면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가 what if, 아담과 하와가 what if, 만약에 숨지 않았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이런 최초의 인류의 죄악으로 꼽히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얘들아 어디 있니?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고 자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여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면 역사는 혹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와 착각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하고 던져놓듯이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오다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꼴 당하려고 지금까지 주님을 내가 열심히 섬겨왔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두려워하는 분들, 성숙해져 갈수록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헌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주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태도는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 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하실까 봐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피했던 것.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빚어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후 3달 동안 다윗이 혹은 누릴 수 있었던 복을 오벳에돔에게 다 넘겨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는 동안 오벳에돔의 온 가정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되게 웃긴 장면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것이 부러워서 그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등에 메고 옮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암송해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혹 잘못 이 말씀을 보면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요, 행동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나더러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 받았고 내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의도가 좋았죠. 그들의 마음이 좋았죠. 물론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믿음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신앙을 다시금 뜯어서 역발상적으로 해체해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의도가 좋으니까 라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전통과 형식과 그리고 우리의 의도가 좋으니까에 묻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누리는 자유, 뜻 안에서 행하는 긍휼, 뜻 안에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이고 순종이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칼빈이든 누구든 위대한 여러분 지도자 다윗마저도 결국엔 그 시대와 세계관, 편견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던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발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또 이와 같은 한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부, 아내와 남편에게 찾아가세요. 자녀와 부모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동안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좋은 의도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 일,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좋은 의도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에게 강요했던 나를 용서해줘. 하나님 앞에 찾아가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길 원했던 교회를 만들어 오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내치거나 내몰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받아주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지 결코 여러분을 죽이시거나 여러분을 내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거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은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실천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이 더없이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이 개념과 그리고 세계관을 기준을 탑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